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말 참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모든 말씀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 중에 아주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잘못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고, 또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고 이제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응아하고 나오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것을 한 번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또 다지게 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오늘 여러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렸지만,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이렇게 다 받아주시고 이렇게 이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개 중에는 그냥 온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못 듣겠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든, 어떤 분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건 어떤 방향으로 전했건 그 중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저 말씀 내가 간직하고 일주일을 또 살아야 되겠구나 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써내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끝으로 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더라고요. 끝으로. 이전까지 3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계속 썼는데 끝으로 오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고 절실한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내 자식에게, 특히 내 자녀에게 말을 뭔가 전달할 때 끝으로 이거 네가 듣고 이것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실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데, 첫째 단어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지나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다. 힘들고 어렵고, 또 우상이 들끓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빌립보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내 나라로 들어오는 종교는 잘 안 받은 백화점이란 말이에요. 이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바울이 쓴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기쁜 일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됐을지라도 내가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 올 때 내가 오늘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 안에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기대되고 설레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 오늘 목회자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달콤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을 가지고 또 일주일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건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가요. 나도 모르게 옆길로 가요. 왜? 내가 세상을 먼저 살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고 살았다면 반대로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먼저 잘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이방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병마에 시달리고 사업이 힘들어서 직장에 그 고달픔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시는 이 시간만큼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벗어난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으로 오라고 하는 말씀 뒤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율법
주의자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할례를 해야지만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 거짓 교사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하고 행악자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그냥 글자만 보면 그냥 이렇게 뭐를 상하게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할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표피를 이렇게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니까 상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렇게 하고,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례로 증거 삼았기 때문에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할례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행함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복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 또 헬라파 사람들이 같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종교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자꾸 할례를 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강요하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선을 거주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다. 구법은 지나가고 새로운 법이 나왔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 법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사람이 10명만 되고 20명만 된다면 3, 4, 5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경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 생활의 습관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판사라면 그 판결을 내리던 스타일로 이야기할 때, 선생이든 선생하던 그 가르치던 스타일로 여기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은 또 농사 짓던 대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히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나가냐, 집에서 성경책만 읽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하는데, 그것은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진정한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크게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세례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거든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장차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받아도 되시는데 받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했는데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3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몸을 상하는 일을 하야지만이 된다고 하던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지 몸을 상하게 하는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시죠 하면 내가 판단을 해요. 내가.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판단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면 했었고 원하지 않으면 안 했던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봉사하고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 의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 생각으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때가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다음 해에 교사로 봉사 좀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해요. 찬양대 싫다고 해요. 주방에서 봉사하자고 해요. 아니면 계단 청소 같이 하자고. 교회마다 맨날 같이 청소 좀 하자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봉사하자고 하면 내가 물질로는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정말 시간 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많은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은 그분은 생각해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교회에서 내 자랑을 얼마나 했는가 순간적으로 빨리 되돌아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또 내가 감당할 만한 직장을 주고 일터를 주신 것,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삶,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님 하던 분 아니면 부장 하던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돼서 왔는데 욕하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래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 하듯이 자기 직장에 있던 밑에 사람이랑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내 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다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형제로 대해줘, 자매로 대해줘야지 사회에서 있던 그것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상사와 부하를 이렇게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 와보니까 밑에 있던 직원이 집사님인데 나는 이제 성도예요. 그럼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담당했을 때에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법을 좀 따라달라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서 있던 그대로 하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또 얘기를 해줘야 그분도 빨리 고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그리고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육체가 뭐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세상살이를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공부한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살이 하다가 신학을 다시 하면서 지금까지 다시 신학하면서 20년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아차 하고 되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던, 세상에서 생활하던 그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정말 아들이라고 해주시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런 사실이 느껴지기 전까지 40년이 걸렸는데 옛날의 습관을, 옛날에 알고 있던 것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죠. 지금도 계속 누군가가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 의지적으로 자꾸 저 혼자 내새기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일이 먼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은 이거 하고 싶지만, 내 생각은 저거 하고 싶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세뇌교육을 스스로 막 한 적이 많아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고, 누군가가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을 무시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이중직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 후로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힘들어할 때나 또 어떤 막힌 그 벽이 만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가지씩 힘들어 지쳐있으면 뭔가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왔는데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7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알아듣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앞으로 내 육체를 내가 세상살이 하기 위해서 가진 것들, 배운 것들 이걸 자랑하면 안 된다.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 하나님을 자랑.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와요. 변화가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분이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갈 수 있고 어떤 일이 와도 견디고 버티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무지하게 흔들어댔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옆에서 발도 걸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오함도 오고 참으로 힘들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사단이 얼마나 이게 아주 지혜가 있는 건지 아주 계략이요. 너무나 진짜 순간만 잘못 생각하면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을 또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됐대요, 사도가.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로잡힌 것이 강압적이냐, 강제냐, 내가 가서 사로잡힌 거냐,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미묘한 말장난 같지만 이 구분은 잘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 내가 잡힌 바 됐대. 그러니까 억지로 잡힌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을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께 잡힌 말이에요. 요거에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인격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내게 은혜를 줘도 내가 노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안 끌고 가신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예수께 잡힌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으시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잡혔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집에 텔레비전에 잡혔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마시러 온 사람한테 잡히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돈 벌기 위해서 돈에 잡혀서 직장에 잡혀서 이 자리에 못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잡혀 살아야 되겠느냐? 담배 못 끊는 사람 담배 잡혀 사는 거고, 술 못 끊고 있는 사람 술에 잡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잡혀 산다는 건 이해하기 좀 굽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정말 술이나 담배 끊기 어려운 도박 같은 거.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은 그것으로 봉사하고 또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 세상살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성도들,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